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중들을 향해서 전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는 설교고요. 제가 이 설교를 또 설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드러내는 정말 가장 어떤 의미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복음적인 설교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호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정말 명쾌한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날 그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일구었던 설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오순절날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놀랐으며 또 당황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혀의 불처럼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와 백성의 그 언어로 기이한 그 언어로 말을 하는, 다른 방언으로, 그 사람들의 난것 방언으로 말을 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도 듣지도 보지도 또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오순절날 있었던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오늘 그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 말처럼 이 제자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3시, 즉 아침 9시라는 겁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이들이 무슨 술에 취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이어서 그날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이것이 갖고 있는 그 목적,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그 일을 놓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모두 세 곳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에서 한 곳을 인용하고 그리고 시편에서 두 곳을 인용하여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세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 본문에 근거를 해서 사도 베드로가 힘있게 외쳤던 선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주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날, 특별히 구약의 성경 세 곳을 인용하면서 그가 말하려고 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하려고 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 표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표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증거죠.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는 만민에게, 즉 모든 육체에게 내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 성령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후에를 말세에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800여 년 전에 그들이 있기 전에 800여 년 전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후에 그 후가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옛날 선지자가 그 후에라고 말했던 그때 일어날 일이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베드로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 그거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 역사 그리고 마지막 기간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아주 중요한 표적, 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백성들에게 임하셨지만 구약시대에 임하셨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했었고요. 또 부어진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세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차고 넘치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첫 번째, 그 언약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꿈과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당신의 계시를 하실 때 주셨던 방식입니다. 꿈과 그리고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지식 그런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령이 부어질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알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늘 부어주시고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을 한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또 더 이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사건은 즉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를 동반하는 그런 예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요엘서의 예언을 주님께서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시기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구속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도래하게 된 주님의 복된 날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즉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이 날은 심판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측면이 강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 고난의 날이 어떤 날로 바뀝니까? 크고 영광스러운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주님 곧 예수님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날이, 은총의 날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의 표적이 되는 두 번째가 바로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아주 중요한 표적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수천 명이 되는 청중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이미 뭐하셨다?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청중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청중을 호칭하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대들은 이미 그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그가 새 시대에 표적 되시는 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바로 7주 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형중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들이 바로 7주 전에 봤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를 얘기하는 것이죠. 7주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미 그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크한 권능들과 경이로운 일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이미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23절,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여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 예수께서는 우연히 어쩌다가 군인에게 잡혀서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있었고 그 계획대로 예수께서 순종하셨고 그 아름다운 순종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고 사도 베드로가 아주 신랄하게 그 청중을 꼬집고 있습니다.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그대들이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대들이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그 최고의 법정에서 내려진 그 판결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사망의 고통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하는 그 산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태아를 자기 몸에 계속 둘 수 없는 것처럼 때가 되면 여인들이 이 아이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사랑스러운 아이 하면서 계속 안고 있을 수 있나요? 뱃속에 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 아이를 둘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낳는 거죠. 낳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구속자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이 더 이상 예수를 붙잡을 수 없어서 예수를 생명으로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기에 그의 부활은 필연적인 일이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8절로 11절까지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계속 남아 계실 수 없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계실 수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들이 이 다윗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가둘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가 부활하였으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이 주님은 바로 그대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어지는 29절로 32절까지 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 시편 16편을 노래했던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가 지내게 되었고 그 후에 그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메시아, 바로 주님, 그분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칭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 말하는 부분이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약속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초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다윗의 시편 속에 예언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바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 말씀하면서 이 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베드로는 성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신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높임을 받으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게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교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죠. 오순절 날은 성령께서 임하신, 부어주신 날입니다. 이 일을 주님 앞으로 부활 승천하에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첫 번째 가장 위대하신 사역, 그것은 바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한 후에 베드로는 다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가 시편 111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110편을 인용하면서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원수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원수를 완전히 정복해서 발 아래 굴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앞에 처음에 나오는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내 주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만유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결론에 달아들게 됩니다.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여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 세 곳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요. 7주 전에 그대들이 봤고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는 오랜 구약의 예언 속에 있었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바로 그분이시고 주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때에 전했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론이 이러하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깊이 생각해보라. 7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열망했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지금은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고 배척할 것인가? 그 질문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생각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마침내 오셔서 만국과 만민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청중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 주님이라고 호칭은 오직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 사용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이 설교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무려 3,000명이나 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설교였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일이 바로 성령의 오심과 즉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일과 이 일로 말미암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이 시대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열방이 듣고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될 귀한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또 목적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또 설교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 그것이 바로 참된 설교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바로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신약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 오늘 저희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하는 이 사랑하는 새생명 장로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복종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성령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셨는데 성령의 부음을 받은 이 시대의 참된 제자들로서 오늘 이 성령의 부음을 받은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신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이날 있었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의미를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주의 성령이 부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앞에 저희가 순종하여서 예수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늘 인도함을 받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